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입니다. 신약성경 84, 85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생애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그 부활로 사망 권세 이기신 것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고 그분은 영원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를 비웃고 있습니다. 세상 사회는 본인이 의도하지도 예상하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닌 구레네 시몬이 그렇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명의 여인들이 예수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도 그렇습니다. 세 여인이 그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은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해 돋을 때 세 여인이 예수님이 안장된 무덤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당시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분의 부활을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 여인들은 달랐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예비일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에 따라서 시신을 밤새 나무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아둘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날 해지기 전에 서둘러서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해가 지면서 시작된 안식일은 다음 날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해질녘 시작된 안식일은 토요일 해질녘 끝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라는 표현은 토요일 저녁 해가 친 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세 여인은 안식일이 끝난 토요일 저녁에 향품을 산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향품을 샀다는 것은 요한복음 19장 40절 말씀대로 아리마다의 요셉이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한 근쯤 가져온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 세마포로 싸서 안치해 놓았다 그랬는데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너무 급하게 시신을 수습하느라 제대로 향유를 바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행동은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렸을 때 300데나리온도 더 가는 이 거액을 낭비하느냐 그녀를 책망하는 제자에게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세 여인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섬긴 여인 중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할 때는 살로메의 이름이 없었지만 오늘 본문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예수님이 안장된 무덤으로 갔습니다. 매우 일찍이라는 말 자체는 해 뜨기 전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마가는 해가 돋을 때라고 스스로 부연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여인들은 안식일이 끝난 토요일 저녁에 향품을 준비했고 날이 밝아올 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마태는 이때를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해라고 했고 누가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요한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라고 기록하므로 예수님의 무덤을 일찍 찾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의 기록을 볼 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아주 일찍 일어나 무덤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더 일찍 예수님의 무덤에 가고 싶었겠지만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는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아직 어둠이 물러가지 않은 시간에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유와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향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현장에 같이 있었던 자들이 남자 제자가 아닌 여인들이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함께하는 자들이 여인들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된 사람들도 여인들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여성들에게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증인 자격을 주지 않는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감안하면 1세기 당시 기준으로 마가가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이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상당히 파격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굴려내는 일이 연약한 여인들에게 커다란 난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돌을 치우는 일은 3명의 여인들로선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둥근 돌은 보통 경사진 통로에 놓이기 때문에 그 출입구를 봉쇄하기는 쉬웠지만 일단 한 번은 그곳에 놓이면 다시 끌어올리거나 치우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무덤 입구에 놓인 그 어떤 종류의 돌이라도 옮길 구체적 계획이나 대책 없이 무덤을 향해서 떠났음을 알 수가 있고, 더구나 이들의 방문 목적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려는 것이었음을 생각할 때 이 여성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들은 또한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에 기록된 빌라도와 바리새인들이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예수님이나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3번이나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내가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저들은 기억을 못하는데 대적자들은 그 말을 기억하고 만약에 정말로 부활하면 큰일이니까 무덤을 지키도록 명령을 했는데 여인들은 무덤 앞에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다는 정보도 몰랐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신앙적 애정만을 가지고 너무 무모하게 무덤으로 향하는 여인들 앞에 그들의 걱정을 덜어줄 획기적인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살펴본 마태복음 28장 1절에 가면 살로메는 생략된 채 나머지 2 여인만 언급되었고 향품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보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장례 지나고 나면 사흘 만에 첫 성묘가는 풍습이 있습니다. 어른들께 그 이유를 물었더니 뚜렷한 그 이유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설명하셨느냐, 옛날에는 짐승들이 많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무덤도 해치니까 이제 말하자면 무덤 잘 견고하게 써서 별일 없는지 살펴보러 가는 것이 첫 성묘다, 그렇게 설명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매장하고 나서 사흘 동안 시체를 살피면서 애곡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우리와 또 달라서 사망 당일날 24시간 안에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정말로 가사자, 그러니까 죽은 줄로 알고 장례를 치렀는데 이제 살아나는 일이 있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간 것이다. 학자들 간에는 이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러 간 건 아니고 향료 바르려고 향품을 준비한 거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인들 역시 예수님을 사랑한 것은 분명하지만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은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향품을 준비했고 그것을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무덤에 갔을 뿐 이 사람들의 대화를 들어보니까 이 무거운 돌 누가 치우냐? 그러니까 돌을 치울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여인들의 걱정을 보면 실제로 성지순례 때 가보니까 예수님의 무덤, 빈 무덤을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게 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우리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바위굴에다가 보통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한 사람 장례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아무개가 죽어 조상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이게 열왕기상, 열왕기 하에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왕들이 죽었을 때. 그러니까 한 가족이 다 말하자면 몇 년 만에 죽고 몇 년 만에 죽고 하니까 그 묘실에다가 계속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서 빈 무덤에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을 하면 예수님의 무덤에 돌을 아까 이렇게 보여준 동그란 돌은 우리 맷돌짝 그보다 조금 커 보이려나요? 그런 정도인데 무덤에 따라서는 저게 훨씬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예를 들어서 쥐새끼라든지 무슨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빈틈을 두지 않고 회를 칠해서 밀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치우는 것은 여인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말하자면 이 부활신앙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오늘 우리가 희망을 얘기하는 게 쉽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말하자면 갑자기 찾아오는 어떤 질병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말하자면 우리 속에 찾아오는 그런 낙심, 절망, 좌절 이런 게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오늘 극단적으로 말해서 나 죽으면 천국 가고 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거야. 여러분,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덕분 아닙니까?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아직은 보리가 다 자라지 않았지만 금방 이제 볼이 자라게 되고 하나씩 익어가는 것을 보게 될 텐데, 여러분, 한쪽에서 그래도 먼저 햇빛이 좋은 곳에 또 이렇게 논두렁 같으면 논두렁에 반사되는 것에 보리가 먼저 익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뭘 우리가 생각을 합니까? 나머지도 곧 다 익는다. 며칠 상간에 나머지도 다 익어갑니다. 그러니까 첫 이삭을 보면서 곧 익겠구나, 곧 추수하겠구나 이러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나도 부활한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미 이 땅을 떠났지만은 그분들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고, 우리는 그래서 사망 권세 이겼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돌은 굴려져 있었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보란듯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은 무덤 속에 더 이상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4절입니다.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F.F. 브루스라고 하는 아주 신약신학자, 20세기에 정말 첫째, 둘째 손을 꼽으라고 할 수 있는 거물 신학자는 눈을 들어 본즉이라는 표현을 들어서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갈 때에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무슨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예수님 이렇게 죽으시다니,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시다니,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다니 안타깝고 애통하고 얼마나 말하자면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고 갔다가 이제 무덤 가까이 갔을 때 눈을 들어봤는데 동시상영으로 이미 돌이 굴려져 있는 것까지 보게 된 것입니다.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라는 말은 말하자면 이 기록자인 마가는 돌이 어떻게 굴려져 있는가 이건 관심이 없고 이미 돌이 치워져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뚜껑만 열려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무덤이 비어 있다. 곧 예수님은 부활하신 사실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같은 내용을 기록한 본문에서 여인들이 무덤에 당도했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내려와 무덤 문을 여는 것을 보도하고 있고, 누가는 누가복음 24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개개인의 이름은 밝히지 않은 채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돌이 옮겨져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에 의하면 요한복음 20장 1절에 막달라 마리아 혼자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간의 무덤 방문자 숫자와 방문했을 때 상황이 조금씩 다르게 묘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공통점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고 시신이 없다는 것은 예수 부활을 확정적으로 증거해주는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굴려졌다는 말은 수동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행위 주체가 성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고, 따라서 부활 사건 배후에는 성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기록자인 마가가 돌의 크기를 유독 강조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에 기록된 소위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스승 예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 이 시체 도적설을 염두에 두고 그것에 대한 변증 목적으로 이것을 부각시켰을 것입니다. 무덤을 처음 방문한 사람들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들이었고, 그 돌을 이제 이 연약한 여인들이 옮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한 것으로 제자들이 거짓말한다, 적대자들의 주장은 근거 없는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간 여인들은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을 예수님 무덤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5절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그 청년이 누구인지 마가는 자세한 정보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누가는 누가복음 24장 4절 23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무덤 속에서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을 보았고, 여인들이 그들을 천사로 인지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대신에 이 청년, 곧 천사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천사가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가 살아나셨다는 말이자면 그 문법을 따지면 신적 수동태로 묘사되어 있는데, 그가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죽은 자는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산 자는 좀 회복되면 거의 죽을 뻔했다, 아마 죽을 것 같아, 돌아가실 것 같아, 그런 분도 살아있는 사람은 스스로 일어날 수가 있지만 죽은 자는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 속에 장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으켜 주셨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 이제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 3남매 중에서 나사로가 죽었고 나흘이나 되었고, 그래서 썩어 냄새나는 그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리시는 이야기를 하실 때, 그 전에 주고받은 대화 가운데 24절, 요한복음 11장 24절을 보면 마르다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활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의인을 신원을 해주시고 의인이 부활할 것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기 오라비가 지금 살 것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친구 나사로가 잔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자는 것으로 간주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사로를 깨우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구약성경이 예견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종말의 때가 도래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청년 곧 천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분을 두었던 곳을 보라고 말합니다. 여인들은 천사의 말대로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이 빈 무덤, 곧 이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된 것인데,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확인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을 보면 이들 외에 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등 다른 여자들도 그곳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갈릴리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예고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석가모니가 죽어서 화장을 한 뒤에 8만 4천 개의 사리가 나왔다고 주장을 하죠. 당시 왕 아소카는 불교를 전하기 위해서 이 사리를 여러 지역에 수천 개의 탑을 세워서 보관하겠다, 그렇게 전해지는데, 현재 진짜 사리, 말하자면 진신사리라고 그분들이 말하는데, 진신사리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짜 사리라고 주장하는 절이 너무나 많아지자 나중에는 인증서까지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비교적 최근 인도 북부 촌락에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아마 이것이 진짜 석가모니의 진신사리일 거야 라고 믿을 만한 그런 사리가 발견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진귀한 보물이 발견되었다고 불교 신자들은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지켜보던 이 지역의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분들은 부처가 존재했다는 사실 때문에 사리를 보고 저렇게 기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뼈 한 조각이라도 발견되는 날에는 기독교는 그날로 끝장이 납니다. 무슨 얘기죠? 부활신앙이 깨진다, 그 말이죠. 영국의 명석한 변호사 프랭크 모리스는 부활이 거짓이라는 걸 밝혀내기 위해서 누가 돌을 옮겼는가, 그런 책을 썼는데, 그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연구를 했는데, 연구를 거듭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구나 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책이 되었고, 발간된 지 40년이 지나서 최근에 개정판이 나왔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적 예수 부활의 증거를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모든 사람이 믿을 수밖에 없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의 유일한 길이자 진리임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부활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고 장사되셨습니다.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간 후에 거짓말한 것이다. 여러분, 시리에 빠진 제자들, 두려움에 휩싸여서 무기를 갖고 이미 도망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무덤을 지키는 무장한 군인들을 피해서 시신을 훔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둘이 보통 근무를 서는데, 여러분, 쫄병을 어떻게든지 말하자면 이렇게 좀 닥달을 해가지고 고참은 자고 쫄병은 깨워놓습니다. 그래야 둘 다 영창 가지 않고 전방에서는 잘못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건 두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 병정들이 상당수가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왜냐하면 총독이 명령을 했고 바리새인들이 가가지고 총독한테 이 사람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이 죽으면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했으니까 말이자면 우리가 사흘 동안은 굳게 지켜야 합니다. 군사 있으니까 얼마든지 갖다 지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무덤을 지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덤에 가서 경비를 쓰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을까요? 실제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공동묘지 가는 게 기분이 좋습니까? 거기에 말하자면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이렇게 꼭 가봐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공동묘지를 가지, 공동묘지가 좋아서 가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거기에만 가면 느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일정한 만큼의 두려움이 있고, 또는 겸손함도 있겠죠. 나도 죽으면 여기에 묻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이, 무서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 로마 병정들이 한꺼번에 다 잔다? 그리고 모르게 그 무거운 돌을 옮겨놓고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해 간다?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이야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이후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만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위해서 먼저 갈릴리로 가십니다. 제자들은 드디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여러 번 예고하셨는데, 특별히 마가복음 14장 28절 잡히시기 직전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청년 곧 천사는 여인들에게 14장 28절 부활 후에 자신이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주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제자들 여러분을 만나실 것이라고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눈에 띄는 건 부활 소식이 여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해질 것이라는 것, 그리고 특별한 이름 한 사람을 언급을 하는데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만 한 것이 아니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여러분 맹세하고 저주했다고 그러면 저분 모른다고 말했을까요? 조금 심하게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자기가 예수님과 관계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가 차마 말로 옮기지 못하는 심한 표현으로 저주했다고 그러면 그런 거 아닙니까? 저분을 내가 저주합니까? 저분이라고 하면 저주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심한 말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이름이 특별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실패를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듣는 일로부터는 제외되지 않았다는 사실, 바로 이곳에서도 천사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이 처음에 제자로 부름받은 곳 아닙니까? 그들은 바로 그 부름받았던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고 회복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람 낚는 어부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빈 무덤에 있었던 청년 곧 천사의 말에서 암시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인들은 심히 놀라 떨었고 무덤에서 나와 도망치듯이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 어머니, 또 누군가 사랑하는 남편, 아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죽었을 때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가신 그분이 살아 돌아온다면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막 두 팔 벌려서 환영을 할까요? 까무러칠까요? 아마도 10명 중에 9명은 다 까무러칠 겁니다. 놀래가지고 10년 전에 2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어머니가, 남편이, 아내가 돌아온다고 하면 여러분 기쁨과는 별도로 놀래가지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놀래가지고 까무러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너무나 놀라서 무서워했고 도망치듯이 현장을 빠져나가는 걸 여러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4장이나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본 것을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성을 회복한 다음에, 정신이 든 다음에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그 전에 말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에 예수님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청년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하시던 대로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사도님에게 말하라고 했어요. 제자 사도님들에게 말하라고 했어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밝힌 한 역사학자가 인류 역사상 가장 커다란 사건 3가지를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세상에 오신 일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인데 이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역사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과 이후로 나눕니다. BC는 그리스도 이전 그런 뜻입니다. AD는 주님 이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하자면 연대력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1년, 그 말은 예수님 오신 이후 2021년 그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한 때는 대략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 3,500년 전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말할 때 BC 14세기, 15세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역사의 분수령이라고 할 만큼 큰 영향력을 끼치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기까지 했던 그런 놀라우신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인간에 의해서 모독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고통을 받으시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것도 극형 중에 극형인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은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이 있었기에 기독교는 지금처럼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고, 지금도 수십억, 그리고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았던 기독교 신자를 다 합하면 그 이상, 지금 현재 예수 믿는 사람 이상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진리의 복음은 지금처럼 세계 만방에 전파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복락 누릴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도 오늘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처럼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런 충격을 받게 될 것이고,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단숨에 달려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예수님 무덤이 비어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팀 켈러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뉴욕에서 목회하시는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저분의 책은 그대로 다 읽어도 틀림이 없다고 할 정도로 신학사상이 건전하고 우리의 신학 노선과 일치하는 분입니다. 최근에 부활을 입다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부활절에 맞게 부활을 입다, 부활에 관한 책을 내셨는데, 이분이 저 책을 내는 데는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분이 2002년에 갑상선암을 앓으셨습니다. 이제 20년 가까이 된 거죠. 내년이면 만 20년이니까. 그런데 최근에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을 겪어보신 분들, 지금도 투병하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경험을 하실 겁니다. 느끼실 겁니다. 암 환자만이 느끼는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우리보다 미국이 훨씬 더 코로나가 심각하다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거의 말하자면 미국의 의료 체계가 붕괴되었다라고 할 만큼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확진자, 사망자 둘 다 세계에서 1위입니다. 인구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나 인도가 1, 2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미국은 한참 적은데, 그리고 국력이나 의료 수준 이런 것이 다 높다고 생각이 됐는데, 여러분 미국이 코로나 앞에 정말 철저하게 망신을 당했다고 할까요? 무너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말하자면 소망을 말하기 어려운 이때에, 여러분 사람 사는 게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황이 어려우면 절망하는 거, 여러분 믿음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어려울 때는 다 그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으로 거의 20년 전에 암을 한번 겪었고, 다시 더 어려운, 치료가 힘들다고 하는 췌장암이 왔을 때 느꼈던 그 두려움, 절망은 여느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혼도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목사로 살아왔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 적어도 그 목사님 교회가 수천 명인데 수천 명의 교인들을 생각할 때 말하자면 이 부활신앙으로 좀 우리가 서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려운 때, 거의 아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6.25 때가 어려웠다, 혹은 또 일제 때가 어려웠다, 이런 말씀 하실 수가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그것이 어린 시절이고 이제 지금이 좋은 날을 한참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거의 겪어보지 못한 그런 어려운 날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아직은 K방역이 성공을 해서 잘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조심해야 되고, 그래도 두려움이 있고, 사람 만나는 거, 여러분 전화도 사람 안 만나면 사실은 전화가 보조수단으로 전화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만나지 않으면 전화도 훨씬 더 적게 해요. 아마도
그 전화요금을 여러분 이렇게 체크해 보면 코로나 이전 시대보다 지금 전화요금이 많이 나올까요? 저는 덜 나올 것 같아요. 왜? 만나지 않으니까 훨씬 더 전화도 덜 하게 된단 말이죠. 만나는 게 두려우니까, 조심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 배려해야 되고 또 나도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의 때를 말해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 주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신다는 것, 그날에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어려운 날을 믿음으로 이긴 사람은 주님과 함께 붙들림을 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 앉으신 그 보좌에 앉아서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 놀라운 약속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런 말 하시지 말고 부활신앙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중에도 소망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입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신앙, 내가 확실히 믿고 있는데 아직 믿지 않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에게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한 증인,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무덤에 없으세요,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그 무덤이 빈 무덤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누구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지만 분명한 증거가 있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활의 복음, 영생의 복음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광의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